네, 자,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지금 천국봉사와 추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큰 2번 추수꾼과 일곱 나팔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오전 첫 시간에 그 마무리 부분에 어디로 불러 모으는 말씀이 있고 어디에서는 나와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분별이 되려면 음료 교회에서는 큰성 바벨론에서는 나와야 되는 것이고 성령과 신부가 이리로 오라 하는 곳으로는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분별이다 이래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그럼 너한테 가야 구원받냐 이런데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거기로 가야 구원이다 그랬지 나한테 가야 구원이다 했다는 말은 아니잖아 지금. 억지 쓰고 그냥 트집 잡으려고 그런 소리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제 모두가 계시에 속한 문제인데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눌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블레셋 족속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엔 숫자 사용을 해도 5이라는 숫자를 늘 사용해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건 무조건 5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요. 먹여도 5,000명 먹인다 이러고 5라는 숫자를 많이 해요. 4,000명이 실제로는 5,000명보다 수가 더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이런 것은 이제 계시가 필요하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모세 때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까지 밀고 들어갔던 언약궤, 법궤를 엘리 제사장 때 그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죠. 자, 그런데 블레셋은 방백이 5방백이요. 그래서 가사, 가드,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이렇게 이제 5이 방백들마다 5 성읍들마다 빙 돌아다니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이것은 한국의 그림이다. 신약시대는 이제 5이라는 수를 사용하지 않고 7이라는 수를 사용을 하는데 아시아에 7교회를 주시고 나서 촛대가 떠났어. 그래가지고 7교회를 빙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는 언약궤가 이방의 땅끝까지 빙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땅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온 거였고, 신약시대에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거쳐서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를 다 거쳐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결론을 딱 내는데 그게 어디냐면 하늘의 장자교회고, 하늘의 장자교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거기에 가신다 이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으니까 우리도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따라가야 된다 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이제 계시에 속한 문제니까 이 교회를 깨닫는 것은 이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비밀이고 교회의 이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단에 묶이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참 칭찬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뒤에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뒤에 없으면은 이게 참 좋겠는데 뒤에는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소경교회 자칭 본다 하는데 눈멀었어. 자칭 부자라 하는데 거지들이야. 이런 교회가 맨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는 나와라 그랬으니까 어떤 교회에서든지 이기는 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와서 하늘의 장자교회로 당연히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니까. 이것은 신약시대에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땅의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갖다 넣는 것이지만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촛대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확하게 계시로 깨달아져야 되겠다. 이제 우리는 이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 예리한 낫을 받은 사람이죠. 낫을 어떻게 던져줄 거예요? 어떻게? 계시로 던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대화를 어떤 여럿이 대화를 할 때 말하는 것을 던진다 그러죠. 이제 당신한테 공을 던졌으니까 당신이 답변해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말을 던진 거잖아요. 말을.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버지 말씀을 던지러 온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천국의 열쇠도 되지만 어떤 말씀은 땅에 불을 일으키는 불의 말씀도 되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 내가 뭘 던지러 왔다? 불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는 뭐 예수님이 뭐 무슨 마술하는 사람처럼 뭐 입에서 뭐 했더니 막 불이 막 이렇게 나가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주님은 제자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을 맡겼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러 왔다. 지금 이 말이지. 그래서 예리한 낫을 어떻게 누구에게 받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7 나팔은 처음 4 나팔과 나중의 3 나팔로 구분이 되어 있죠. 나중의 3 나팔은 계시록 14장에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셋이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것이 마지막 세 천사의 나팔이죠. 원래는 7 천사의 나팔이잖아요. 7 나팔이잖아요. 이게 계시록 9장까지는 4 나팔을 부는 천사들의 사역이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고, 한 시대의 경점 중에서도 한 일의 마지막 부분인 후상년반이라고 말하는 그 기간 동안은 영원한 복음, 마지막 3 나팔이 부러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의 나팔이라는 것은 7 나팔로 되어 있지만 사도들에게 주신 예리한 말씀과 사탄의 사자들이 마귀로부터 받은 뱀의 유혹하는 말 양편에서 말씀 전파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 시대 끝이 이를 때까지 구원 얻은 자들과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아닌 자들, 또는 구원을 얻었지만 어린아이들, 이 세 부류가 계속 나눠져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 14장의 말씀에서는 세 나팔, 마지막 3 나팔을 지금 부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3 나팔로 양편에서 마무리 추수를 다 한다 이거예요. 양편에서 뱀도 자기 사자를 보내가지고 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애써서 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 세상 교회들을 이곳저곳에 세웠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을 하셔서 세상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후로는 그 세상 교회는 포도주 틀이 된다 지금 이 말이죠. 야, 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육신적으로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져 가지고, 육신은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져 가지고 공중 구름으로 뿅 하고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복 받고 이제 잘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가라지 무리들이야. 이게 악한 포도송이를 그렇게 모은다 이거예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예리한 검으로 받던 증인들은 혈과 육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 아무리 선하고 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혈과 육이란 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다. 죽는 것이 사는 거다. 영원히 살고 싶으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성소에서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마당에서 번제단 제사만 하고 날마다 물두멍에 가서 세수만 하다가 돌아가고 이제 하는 이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자아를 날마다 죽고 있느라고 누구의 몸이 죽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몸이 죽는 환란이 어디가 있겠냐. 이런다 이거예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뱀의 미혹에 지금 쏟고 있다라는 것이 감춰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 930세, 969세를 살아도 죽지요. 그걸 먹는 날에는 영이 죽었고 앞으로 930년 더 살면 몸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도 죽는 것이고 육신의 몸도 죽는 것이지 영혼만 자아만 죽는 게 아니잖아. 지금 보면 죽음이라는 건 양면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육의 몸은 뱀의 말 들어보면 혈당구 죽지 않는데 뱀이 뭐라고 말해? 혈당구 죽지 않는다고 그러죠. 뱀 말도 맞아요. 금령실과를 먹으면 그날에 그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날 안 죽고 930년을 계속 살으니까 뱀 말도 맞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두 번째 선고하신 말씀에 보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중심토로 흙을 먹다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려면 죽을 육이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흙으로는 안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변한 게 거기서 사람 다 속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거를 좀 아주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호련히 변화라는 말은 매 세대마다 마지막 추수 종결기의 추수기가 되기 전까지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는 사이에 각자의 수명에 따라서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데려감을 받죠. 그러나 마지막 3년 반 기간 동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늘과 땅과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3년 반 동안 안에 다 죽는다 그 말이잖아. 이제 무슨 아주 떼 죽은다간다 이 말이에요. 순서대로 이렇게 막 가고 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은 처음 입은 열매로 첫 단으로 들여진 자들만을 말한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올익은 곡식이 된 사람도 있고 청년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더 많지.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기독교식으로 자면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이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면 올익은 곡식 100%라고 볼 때 99.9999999%가 알고 됐어. 0.0000001%가 모질라.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럼 그 경계선이 어디야 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야. 구속받고 거듭나면 구원을 얻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어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직 올익은 온전한 성도가 됐다고는 아무도 장담 못하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살아야지요. 기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자마자 다 데려가 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양육받아서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와라, 그런 뜻으로 이 땅에 여전히 살려놔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면 그 교회 모임을 인도하는 자의 신앙의 수준이 거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 수준밖에 못 가르치는 거다. 세상에서 유치원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3살, 4살, 5살 먹은 것들한테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어떻고 막 이런 거 나오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울어버려. 짜증난다 이거요. 그냥 어울려주고 그냥 재밌게 놀고 막 이렇게 나비야 이런 것도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막 급파에다 이걸 알도 못하는 뭐 영어니 막 외국어 막 그냥 찔 갈겨가면서 막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어떻고 막 뭐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어떻고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게 교육이 되겠어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대학 교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 동안 휴가를 가서 결근을 했어. 그런데 대학 교수님이 마침 휴직이 됐어. 그래야 대학 교수님 보고 초빙을 해가지고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당신 그냥 한 달 동안 놀지 말고 우리 매달 몇 반 담임 선생님 지금 휴가 기간인데 선생님 없으니까 좀 오셔서 수고 좀 해달라고 그러면 초등학생들하고는 말이 통해야 이게 도대체 뭐 되지.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방법이 없어. 이 대학 교수님은 수준이 맞아야 뭐가 되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대학교에 가서 졸업을 한 사람이나 석사과정 몇 명 뽑고 석사과정 많이 한 사람들 다 모아중에서도 박사과정 한 명 딱 뽑죠. 교수 자기 생애를 마치는 동안에 한 명 아니면 2명 뽑고 말아버려. 교수를 그냥 대학에서 수십 년 해도. 석사들은 수가 많지만 왜 그럼 그렇게 하냐 이거요. 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갈수록 수가 적어진다 많아진다. 점점 더 분별이 되는 만큼 많이 시한 만큼 그 레벨이라는 것이 딱딱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종에게 어떠한 계시를 맡겨서 자기가 받은 사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잘 가르칠 것 같아도 그렇게가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대학 교수님은 유치원 아이들 성질나서 못 가르쳐. 거기는 차라리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그냥 가르치라고 맡기는 것이 100번 낫지. 대학 교수님들 다 모여다 보면 애들하고 싸워 이제 나중에. 그 꼬마들하고 자기 손자들하고 손녀들하고 싸우면 뭐가 되겠어. 그리고 유치원 원장님한테 사표 당장 내버리죠. 아이고 나 무도겠다고 그러죠. 이런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다. 예,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행정을 알아야지 이것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 자는 천당, 불신자는 지옥 이런 식으로 해버려가지고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최소한 3갈래로 갈라진다는 걸 성경이 말한다. 성전, 마당, 이방인의 뜰에는 군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마당 제사만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스라엘 중에.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수는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영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내 촛대를 옮긴다. 교회 중에서 옮긴다. 그랬으면 촛대가 7교회가 있으냐 7교회를 다 거쳐서 마지막으로 하늘의 장작교회에 가야 거기가 예루살렘 성이니까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은 장작교회가 거기에 이르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거기까지 가야지 왜 아시아에 있는 땅에 있는 7교회에서 추수되는 것을 거부하냐 이 말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땅의 교회지 하늘의 교회가 아니잖아. 세상 사람들도 소상나면 돈 말고 나오는 소리지만 하늘나라 가셨다, 하늘로 가셨다, 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저 지옥으로 갔다고는 아니야. 누구도 다 우리 아버지 하늘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지. 하늘로 가려면 죽어야 되잖아. 하늘로 가셨다라는 건 죽었다는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안 죽고서 하늘로 가려고 그래요. 안 죽고. 이것이 뱀이 하는 미혹이다. 이것과 싸우는 게 이렇게 어려워.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매여 종로로 가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우구나. 자아가 죽는 것은 날마다 일이지만 누구의 몸이 죽는 것은 단번의 일인 것이지 날마다 죽어가다가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영원토록 자아가 날마다 영원토록 죽기만 해? 응?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혈과 육이라고 하는 속에는 죄가 거하는 육체는 겉사람이다 그러는데, 겉사람은 이 생에 살아 생겨내만 육에 있는 혈육에 있는 겉사람으로서 생겨나는 것이지, 영원 세계에 들어가려면 구속받고 거듭난 속사람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생명의 양육을 받아가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나면 이 혈육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입고서 호련히 변화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 난 그것을 그렇게 물어봤는데 다 답변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호련히 변화한다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손오공이 된다는 거예요. 저팔계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구름 타고 막 다니니까 손오공과 저팔계는 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공중 구름으로만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기독교계는 저팔계한테 산비창 하나씩 다 맡겨가지고 그냥 구름 타고 그냥 손오공 같이 막 떠다니는 이거나 가르치고 앉았으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라는 말이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주수들 영혼들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데려간다. 그러려면 나도 구름이 돼야 구름 속으로 가서 합치든지 말든지 하지. 이 혈육이 죽지 않고 무슨 재주로 구름 속에 가. 구름 속에 가기를. 오늘날은 이제 살 빼느라고 난리들인데 60kg 넘고 70kg 넘어도 여성들한테 하는 말이야. 70kg 넘어도 다 갈 사람 다 가. 걱정할 것도 없어. 몸무게 많이 나가가지고서 구름 속으로 못 가는 일은 없어. 단 뭐가 돼야 되냐면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가지고 요게 톡 끊어져야 이 혈과 육을 벗어야 그게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가는 것이지, 죽지 않고 가는 일은 절대 없어. 그것이 뭐냐, 호리원이라는 말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온전케 되어진 다음에 이게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그런 뜻이지, 이것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귀신이 된다든지 이 말이 아니잖아. 세상에서도 하늘로 가려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하늘로 가셨다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흔히들 이제 기독교인들은 소천하셨다, 하늘에서 불러갔다 그러는데 참 좋은 말이요. 그 말을 내용을 알고 보면 뭔 뜻이냐면 여기는 시체만 남고 영혼은 주님이 데려가셨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 말을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는지 나 이게 도대체 귀신 시험에도 너무 단단하게 시험돼 버렸어. 아주 이걸 전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왜 그래요? 사람이 그럴싸한 말을 많이 했었지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들 지금 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영원 세계를 상속받는다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번에 우리는 반복되는 일이지만 큰 사단이 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원어가 조금 하면 그냥
맹신하는 그런 지식을, 쓸데없는 망하게 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하고자 하는, 나는 너보다 더 많이 한다 하는, 이것은, 이 교만성은 마귀로부터 이미 창세기 때부터 타고났어. 아주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와 그 지식을 얻으면 눈이 점점 더 어두워진다 이거예요. 소경, 그게 심판이다 이거예요. 자체가 망하게 하는 지식도 있고 구원을 얻는 지식도 있는데, 이것을 망하게 하는 지식이 더 산뜻해 보이잖아, 사람들은.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자아를 못 박는다 이제 이랬었는데, 자아가 죽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지. 그냥 계속해서 끝없이 그냥 못만 박아? 계속? 영원토록? 이게 끝나는 날까지나 구속받고 거듭난 영혼,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만큼 겉사람이 후퇴되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해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고, 날마다 죽기는 혈과 육이 죽는 것이지 자아가 날마다 죽어요? 이것 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지체들 어제보다 오늘이 자아가 얼만큼 더 죽었어.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말이요, 자아가 날마다 죽는 것을 말하는 거다. 혈과 육이 부패되어지고 낡아져서 죽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는 다 소용없는 혈육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죽는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아가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10년 전보다 지금 자아가 얼만큼 더 많이 죽었어? 나 그것 좀 증거 좀 내놔보라고 하고 싶어. 나는 10년 전보다 자아가 더 꼬장꼬장해졌어. 10년 전에 우리 자매한테는 함부로 말 안 했어, 잘. 웬만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말 함부로 해버린대. 서로가 늙어가지고, 그냥 저쪽에서도 또 함부로 해도 친구처럼 그냥 해버려. 난 안 듣는 데서는 그렇게 안 치지. 나도 거룩한 척 해야 되니까. 남들 듣는 데서는 그렇게 안 치지. 자아가 죽었으면 얼마나 죽었고, 그 증거 좀 내놔봐. 난 그래서 이제 나는 다른 전원들하고, 이게 날개 치고서 막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런다면 겨드랑이 한번 벌려오라고. 날개 얼마만큼 나왔는지 말이야.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날개가 얼마나 했는데 지금은 날개가 얼마나 해졌냐. 이거 한번 내놔봐라. 복음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 자아를 내가 죽이는 게 아니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을 때, 나의 옛사람의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을 때 과거형으로 딱 끝나버린 것이지, 자아가 죽는 것이 어떻게 날마다 죽냐고. 믿을 때 싹 끝난 것이지. 이미 그건 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후로 죽어가는 건 뭐예요? 혈과 육이 겉사람이 자꾸 후패되어지는 얘기를 한 것이지, 이걸 자꾸 벗어가는 거잖아 지금. 자아가, 아니 어제보다 우리 자매님들 한번 자신 있으면 나한테 좀 나 좀 가르쳐줘봐. 어제는 자아가 이만큼 했는데 오늘 자아가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한번 증거 좀 내놔봐. 응? 자신 있는 사람 좀 나 좀 가르쳐줘봐. 나도 좀 그런 구원도 좀 받아보게. 그건 뭔 소리여? 자기가 도 닦아가지고 보사되자 그 말이지. 그 말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절에 가서 목닥져 가면서 10년 동안 공부를 해와도 그 사람한테는 다 넘어지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또 매울 때고 겨울에 안 내고 봄에 날 불려가지고 내봐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물 캐러 나가셔가지고 메뚜기 만들고. 사람이 돌을 닦아도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 말이잖아. 육체의 연습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소용없는 거예요. 처음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져가지고 정확하게 믿어져서 거듭났으면, 거듭난 생명은 사망의 세력은 혈과 육에 있는 죄가 사망 권세자지요.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한 영은 혈과 육의 성령을 밥으로 취해서 날마다 먹고 자라게 돼 있는 것이다. 지금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자라는 만큼 겉사람은 날로 후패되어진다. 가만 놔둬도 죽는데, 이 겉사람이라는 것을 왜 입혀놔뒀느냐. 영양 보충하라고, 밥 먹고 살으라고.
말씀만 먹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요. 하늘로부터 오는 햇빛이나 공기나 비나 이런 것도 이파리가 받지만 뿌리도 영양 공급을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자랄 거 아니겠어요. 또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만큼 또 지탱을 해주려면 뿌리가 점점 깊이 내리고 굵어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위는 자랐는데 아래는 뿌리는 좀 거듭날 때나 지금이나 그 신앙의 뿌리 자체는 그냥 똑같아. 만약에 그러면 그게 쓰러지지 어떻게 버티겠어. 만물의 이치를 봐도 알 수 있는 놈의 일을 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놈의 소리를 계속 했으니까 난 이 싸움 하는 것도 이제는 나도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 이제는 이제 포기했어. 나도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래. 그 하나 해도 어차피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이 경고래. 낡아지고 후패되어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은 혈과 육인 것이지 자아가 날마다 어제 요만큼 했네 오늘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조금 줄고 자아가 이렇게 되는 일은 없잖아. 그것이 있었으면 내놔봐. 얼만큼 줄어들었네.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한번 나한테 좀 내놔봐. 어떻게 됐는지. 혈과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점점 제거되는 것은 늙으면 음식 맛도 별로고 아무리 좋은 데 데리고 가서 뭐 여행하자고 해도 야 나 힘들어 죽겠다 그냥 가만히 있다 죽겠다 하더라 이러지. 맞아 저 자식 경치 이런데 좀 나 좀 데려가다고 이러는 할아버지 할머니 내모로 죽게 생긴 하나는 그런 거 오지를 않아. 나 그냥 가만 놔둬라 귀찮게 하지 마라 이러지. 아무리 맛있는 거 가지고 뭐 전복죽 잡수세요. 전복죽이고 뭐고 다 그만 다 귀찮게 하지 마라. 이들은 눈 좀 감게 하다고 이래버려. 쓸데없는 짓을 너무 무공을 너무 혼자 뛰기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비유까지 당하는 거예요. 경수 끊어져가지고 처음에는 경수 끊어지고 나서도 뭐 남편 생각 가끔 날지 모르지만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냥 친구지. 뭐 남편이 있어도 그뿐 없어도 그뿐 그렇잖아. 누가 그 일러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명률이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어제는 남편 생각 2번 했으니까 오늘 한 번만 해야지 막 한 번을 안 하려고 해도 소용없어. 그게 소용없는 거요. 내 말 맞아요? 들려요? 생명률에 따라서 자연히 하나님이 늙어 꼬부라져가지고 기운 없어지면 남편 생각 10번 하던 사람이 기운 없어지면 9번으로 줄다 어느 날은 5번으로 줄다 어느 날은 2번으로 줄다 나중에는 있으나마 하다가 차라리 나중에 최고로 얻어야 아이고 저 인간 없어졌어 또. 밥 차려주고 이런 아주 귀찮아 죽겠어. 나 혼자만 사는 것도 버거운데 집보따리까지 옆에 있으면 아유 저 인간이 아니 귀신들이 뭔 장난하려고 지금 안 데려가나 막 속으로는 그러잖아. 늙을수록. 그래서 황혼유운이라는 생기는 거 사실은. 그러면서 무슨 놈의 날마다 자아가 죽었다고 떠들어. 날마다 얼만큼 죽는데 혈과 육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는 만큼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소멸되게 돼 있어. 당연히. 이런 것을 아셔야 돼.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노욕이라는 것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욕하는 거잖아요. 노욕. 늙으면 욕심이 다른 욕심이죠. 젊을 때의 욕심과 늙은이의 욕심은 또 다르거든요. 늙은이는 맨 생각한 게 우리 이제 아들, 딸은 내가 이제 농사 실패했지만 손자, 손녀만은 성공하는 걸 보고 주어야 할 텐데 막 이제 그 욕심이 바꿔지는 거잖아요. 자꾸 상황에 따라서. 늙어가지고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어느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고 그런 욕심 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정과 욕이라고 하는 것이, 정이라는 것이 젊을 때는 뭐 그냥 뭐 어제 또 뭐 남편 기다렸는데 오늘 또 기다려도 아무 상관없어. 그게 너무 당연하고. 그러나 늙어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70 먹으면 80 먹은 할머니가 그런다 이러면 그건 신라가 많아고 사람이 아니지. 그거는 완전히. 왜 이런 거 하나를 정이라는 문제와 욕이라는 문제가 혈과 육의 죄성인 건데, 이제 말하자면 그걸 죄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장 정확하게 합당하게 사용하고 제어하고 절제하고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을 할 줄 모른다 이 말이죠. 이제 그거 이제 범죄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제어하고 절제해서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운다 이 말이지. 그것이 그냥 없어졌다라든지 어제는 10번이었는데 오늘은 9번으로 줄였고 뭐 내일은 8번으로 줄이고 지금 이 말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 진리의 도를 너무 오해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사람, 인간의 정이라는 것을 서로가 주면 안 됩니다 한다 해가지고 정이 속에서 나오는 사람, 이게 사람의 생명은 정이 치지 못하고 정이 없으면 못 사는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거 넣어준 건데. 그런데 그 정이라는 것도 합당하게 써야 된다. 욕이라는 것도 잠자고 싶어야 되고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1등 하겠다라는 욕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아내와 자식들을, 내 가정을 잘 행복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난 책임을 졌으니까 가장이니까 돈을 열심히 해서 벌여야 되겠다는 뭔가 생존에 대한 생존 욕이 없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욕망, 욕구가 없어. 정이 없어. 그럼 뭐가 되겠어? 그게 무한능의 복음이야. 그게. 그냥 사람들은 도인되는 걸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별 가망도 없는 걸 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것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평생 죽도록까지.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 조사해 본다는 거잖아. 하나님은 매사를 순리대로 하는 것이지 영리로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젊은이들은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도 맛있게 먹고자 하는 식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욕이 떨어지면 나는 간다는 뜻인 건데,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식욕이 없으면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 물려줘도 젖을 안 먹어. 그럼 난 죽으러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겠다고 나오면 몰라고 나와. 젖을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자라서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죠. 음식 먹고자 하는 욕망은 벌써 뱃속에서 나오면 젖 빨리면 벌써 먹게 돼 있어. 완전히 이게 식욕이라는 것을 타고 난다 이 말이요. 어린아이들이 뭐 영혼이 순수하다고? 어린아이 때 거짓말 더 많이 하지. 어른 되면은 이성이 생기기 때문에 거짓말 하려다가 이건 거짓이 된다 싶어서 죄어를 하고 해서 어른이 돼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어린아이 때는 거짓말 하는 것이 순수한 거짓말이야 그야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것은 구원이 전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엉뚱한 얘기까지 자꾸 갔는데 하도 복음이 와전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사자들도 나팔을 받았다. 그건 뭐냐? 인본주의, 타고난 사람의 성종 본성을 가지고 신에게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을 자꾸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사탄의 사자들이죠. 복음은 신이 사람을 찾아와서 사람을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해서 그 사람을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이끌어간다, 다시 데려간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갔다가 성령이 다시 오셔가지고 하늘 영광으로 지금 우리를 데려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사람이 뭔가를 해가지고 뭐 자아를 못 박는 것이든 뭐든 다 좋아요. 이론상으로는 다 좋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못 박을 수도 없고, 내가 나는 못을 못 박아요. 제일
빠지지 않는 못 박아주는 것은 자식이 어버이를 못 박으면 그놈의 모습 빼지지도 않아요. 남편이 아내 못 박는 것은 오늘 못 박았다가 또 장거리까지 또 가지고 다니면서 또 툭툭 쳐가지고 또 모습 또 빼버려. 내일 가면은 박기도 잘하고 빼기도 잘하고 그런데 이거는 부모 자식들이 한번 못 박혔다가는 이거는 해결이 안 돼. 이것은 가까운 사람이 못을 박아줄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봤다 이 말이지.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무슨 재주로 못을 박어? 말이 되는 소리요?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내가 이게 저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아주 우리 김영숙 자매가 아주 옷을 그렇게 잘 박아. 그냥 생각할 거 0.1초도 안 걸려. 뭔 얘기만 하면 그냥 봐서 못 닦는 말로 탁 해버려. 그럼 내가 제발 좀 말 좀 조심해서 하라고. 내일간인데도 너무 내일간에도 이제 가려서 할 말 있잖냐. 그럼 이제 나중에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막 해버려 이제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자아가 또 난 강해져 버렸거든. 그럼 우리 내일간은 지금 우리 지체들 와서 우리 다 사는 거 봤다가는 끼고 보고 다 잡아버리고 말을 막 서로가 막 해버려 지금.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해. 그냥 친구는 그냥 살다 보니까. 친구는 못하는 소리가 없으니까 그거 뜯고 넘어가고 저거 뜯고 넘어가 이제 이래. 그러다 이제 막 속이 뒤집어졌다가도 나는 그래도 주여 소리 하지 말라고 나 그 소리 참 몇 번 들었구만. 속으로는 주여 하면 주여 소리 하지 말래. 사람 열불 터지게 만들었고 왜 주여 이러고 하지. 난 속으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서구 많은 여자 중에 이런 여자 짝지어 주셨으니 주님 뜻대로 되시옵소서 하는 소리인데 난 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안 하면 나도 서초동 벌써 갔다 왔어. 그런데 가려고 하다가도 에휴 서초동 간다고 해결되나 산 넘어 산일 텐데 이제 이러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그분이 목적대로 다 인도해가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면 이혼을 하시오 마시오 이 율법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요. 뭐 할 말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다 나한테는 이 남편이 꼭 맞고 나한테는 이 아내가 꼭 맞으니까 그냥 온 우주를 보는데 오래 늦게 보면 오래 생각할 것도 없대. 그냥 잠시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다 안 되는데 그런 전능자가 어련히 알아서 짝 붙여주고 온 우주 중에서 제일 좀 합당한 사람한테 짝 붙여놨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할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해? 야, 그래서 이처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너무 인본적인 거, 사람이 들을 때는 너무 그럴싸한 것으로 전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 나팔을 불되 주의 증인들만 나팔을 불고 사탄의 사자들은 나팔을 안 분다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포도 속에 거두는 자도 이한 낫을 받았고 곡식 거두는 자도 이한 낫을 받았으니까 양편에서 지금 떠들어대니까 이 어느 말이 맞은지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도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뱀도 말을 하니 두 말 중에 나는 구분을 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얘기해요. 이것이 추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다. 분별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작은 항목 1번부터 들어갑니다. 주님의 뒤를 이은 사도들이 전파한 천국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등등이 성경에 이제 서신서에 나오고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라는 말씀만 나와요. 그 영원한 복음은 새 천사가 부는 나팔소리였지요. 그때부터 영원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많은 표현들이 복음이 전파가 됐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힘센 천사가 주신 작은 책을 받은 요한과 두 증인들과 나중 새 나팔을 불어야 할 사역자들이 영원한 복음으로 교회 주소를 종결하며 먼저 그 말씀을 먼저 받는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
12 족속이다. 12지파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언제나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는 것이지 이방인에게 먼저 주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말씀을 어디에서 그러면 또 전파가 되느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말씀은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 나오면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의 땅의 예루살렘으로 주와 함께 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는 세상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복음이 천년 동안 전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뭐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의 경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